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써서 여기저기 나눈 후에 오늘 화요 가정예배 설교 준비를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 2024년 1월 달부터 11월 초까지 제 전화기에 구글 달력에 좀 다 훑어봤습니다. 금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좀 뒤돌아볼 때 두드러지게 제 마음에 관심 눈이 다가온 것은 5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1월 3일 제 대학교 후배 사모님의 남편 에디 목사님 추모 예배를 제가 예리와 예은이가 다니는 교회 사우스랜드에서 참여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에디 목사님은 제가 한국의 서울대 병원에서 그 암 치료 받고 계셨을 때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을 카페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목사님을 뵀는데 마지막이 된 거죠. 그때 제가 목사님 사모님에게 헤어지기 전에 제가 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of course. 그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영어로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했는데 눈을 떴는데 아유, 제 대학 후배 자매님 그 사모님이 그 참 씩씩한 사모님인데 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1월 3일 원래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떠나셔서 거기서 장례 예배 드리고 그 낙골함에 그 애쉬를 그 뼈가루를 가져와서 사우슬랜드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님이니까 거기서 추모 예배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난 거는 1월 3일 후에 3일 후인 1월 6일 참 대학교 룸메이트인 제 친구 익순이 엘버터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 목사님하고 제 친구 엘버트하고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엘버트는 작년 12월 14일 날 사고로 죽고 에디 목사님은 암으로 이틀 후인 12월 16일 날 죽었거든요. 근데 추모 예배를 에디 목사님은 1월 3일, 제 친구는 이제 장례 예배를 1월 6일 하나님의 은혜로 유가족이 원해서 제가 장례 예배를 참 인도했는데 은혜로 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boundless love, 한이 없는 사랑을 기타를 들고 설교 후에 다 서서 찬양하면서 제가 엘버트의 어머니 아버님 서 계시는 앞에까지 가서 기타를 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3절을 만들어서 익순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영원하도다. 그 부모님 앞에서 조문계 앞에서 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익순에게 향하신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찬양케 하셨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금년 한 해 계속 제가 익순이 생각나고 익순이 어머님 권사님과 카카오톡으로 계속 교제하면서 계속 그 부인과 세 자녀 첫째 딸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둘째가 대학생, 셋째가 이제 고등학교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막둥이까지 두고 떠났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장례 예배 친구 생각났고 셋째로 제가 금년 안에 뒤돌아볼 때 생각난 것은 달력에 보니까 4월 달에 형하고 인도 선교 갔다가 혼자서 인터넷 선교 한국으로 가서 참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 남편, 아내, 애들까지 막 집까지 일상까지 가서 4번이나 만난 가정이 있었고 그 남편 형제는 어저께도 통화했는데 2달째 벌써 8주째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전화 통화를 적어도 1시간 이렇게 뭐 평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각난 게 이제 그 7월 15일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이의 장례 예배.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 식구들 어르신들이나 여러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특권을 섬기게 되었는데, 아마 수정이 장례 예배 제가 처음으로 예배 시간도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다 찬양하십시다 하고 아, 그저 제인이가 사촌 동생 제인이가 키보드 치고 데이빗 목사 사촌 동생이 기타 치면서 아, 조문객들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그냥 미리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찬양 예배. 마음에 참 남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안에 뒤돌아볼 때 8월 17일 토요일 날 사랑하는 아들 딜런 전도사의 결혼 예배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금년안에 구글 달력을 보면서 5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고난과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제목 아래 수정이의 장례 주보에 적혀 있었던 그녀의 간증문 5개 중심으로 아버님의 수요 예배 설교하신 로마서 8장 18절 말씀과 연관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그걸 다시 다 읽었습니다. 그 고난과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수정이의 장례 주보의 그 5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육신의 고통, 정신 감정의 고통, 영적인 고통, 3가지 극심한 고통 중에서의 5가지 간증문, 그것을 써내려가면서 로마서 8장 18절 아버님이 수요예배 때 설교하신 내용, 그래서 제목을 고난과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런데요, 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 글을 제가 수정이 장례식 전에 주보를 미리 받고 수경이한테 7월 10일 날 글을 써서 그 장례 주보 앞에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오늘 아침까지 누적 조회수가 3,044명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매일 25명에서 30명이 그 수정이의 간증문과 아버님의 설교 내용 제가 이렇게 연관해서 요약한 그 묵상글을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글 중에 저는 수정이의 그 귀한 믿음의 신앙 고백 5개 중에 4번째 신앙 고백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나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예수님께 신뢰와 희망을 두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영어로는 I put my trust and hope in him. 육신의 고통과 정신 감정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께 신뢰와 희망을 두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고 제가 인터넷 다국어 성경의 NIV로 설치를 뭘 찾았냐면 My Trust and Hope 수정의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영어를 타이핑해서 썼더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예. 개역개정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제가 새 번역을 보니까 더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수정이가 암투병 중에 극심한 여러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희망, 소망을 주님께 뒀다. 예수님께 신뢰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작은 고모님네 가정, 또 특별히 엘버트와 5 자녀들, 유족들, 또 제 친구 익순이의 부모님이나 부인 자매나 자녀 셋이나 또 장인 장모님, 목사님 사모님이나 유족들, 또 제 대학교 후배 민사모님의 그 자녀들, 입양한 자녀까지, 또 그 에디 목사님의 아버님은 살아계세요 목사님이다. 은혜 안인 교회 출신들인데 많은 유족들과 또 주위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나 고통 속에서 정신질환으로 암투병하는 특히 자매들이 유방암 투병 중에 있는 자매들 한 3명을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암이 4명인데 그 중에 1명은 또 간으로 암이 전이가 된 선교사님도 있고, 또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 또 앞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도 있고, 인터넷 사회 가다 보니까 4월달 가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카톡이나 인터넷으로 기도 제목 받고 여러모로 뭐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좀 이렇게 알게 하세요. 이런 지체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여러 고통당하는 지체들에게 이 로마서 15장 13절 귀한 은혜가 말씀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15장 13절을 한 3가지로 묵상했는데 오늘 3가지를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을 3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수정이가 자신의 신뢰와 희망을, 소망을 오직 주님 예수님 하나님께 뒀는데, 우리도 수정이처럼 우리가 신뢰하고 희망하는, 소망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상반절에 개역개정에 소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한두 달 전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내, 딜런, 예리, 예은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젠 딜런은 결혼했으니까 제시카 며느리도 기도하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딜런을 위해서 기도할 때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딜런이라고 져줬을 때 그 뜻이 진실하고 신실하라. 그래서 제가 딜런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줘주고, 하나님 이 아기는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인 제가 먼저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초점 맞춰 기도했는데 한두 달 전부터 기도가 바뀌어서요. 하나님은, 딜런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리 같은 경우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을 뜻으로 예리라고 이름을 져줬는데, 그 뜻은 twice fruitful, 2배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고등학교를 3군데 다녀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2배로 2년 하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전에는 예리 기도할 때 에브라임의 역사 2배로 풍성하게 예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리의 풍성하신 하나님, 2배로 풍족하게 은혜를 내주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예은이는요, 예은이 태어났을 때 신앙 고백은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은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은혜, 그 뜻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없어서 여태까지 기도하다가 한두 달 전부터는 예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예은이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은이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가 전화 안에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이제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로마서 15장 13절 우리가 상반절 기도할 때요. 수정이가 신뢰하고 희망했던 예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모로 절망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절망 속에서, 눈물 속에서, 우울해서 막 그렇게 기도할 때도 통곡 울면서도 기도하기 나오겠지만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로마서 15장 13절 나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새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가 생각난 이유가 할아버지가 친할아버님께서 막내 삼촌 부부 집에 거하실 때 암투병 하셨을 때에 찾아뵀는데 침대에 누워 계시던 분이 일어나서 앉아서 오른팔인가를 침대에 눌러서 기대가지고 그냥 앉아 계셨어요. 마치 야곱이 기대한 것처럼.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에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를 좀 찬양해달라 불러달라. 그래서 그 찬양을 불러드린 기억이 제가 잊지 못하는데 1절과 5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5절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죄송합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보았을 때 제가 세 번의 장례 예배, 추모 장례 예배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인터넷 사역으로 한국에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모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생각난 찬송가가 새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우리 주위에 우리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참으로 근심된 일이 많아서 근심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고 곤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무덤은 만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참으로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할아버지께 불러드린 찬송가 나의 기쁨 대신 오직 주 예수님. 참으로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서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 예수님. 또 암투병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의학적으로 절망적인 소식을 또다시 접한다 할지라도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믿음으로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로마서 15장 13절 우리는 수정이처럼 계속 소망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되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세 번역 보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래전에 아버님께서 수요예배 때 설교하신 로마서 14장 23절이 생각났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믿음으로 배우자 사랑 안 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이게 다 죄라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반영해 볼 때, 제가 어, 이젠 지난주 월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취소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대학교 후배들하고 기도 모임을 처음으로 취소했는데, 화요일 날은 또 오렌지 카운티 가서 뭐 장로님 부부, 목사님 부부, 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5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둘, 넷, 다섯, 예. 제가 덕이 되지 못했고 본이 되지 못했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그 왜 그때 그랬을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왜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그때 없었을까? 그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즉 소망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마음의 기쁨과 이런 평강이 없었을까? 평화가. 고린도후서 5장 7절 현대의 성경 말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살고 있었구나. 보는 대로 살았구나.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수정이가 첫째 딸 캐라하고 둘째 딸 앨리스를 데리고 유시얼반 와가지고 미리 답사, 카라가 얼반 들어오기 전에 미리 와서 저하고 예은이하고 같이 만나서 얼반 대학교 앞에 그 쇼핑몰 거기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수정이는 애 학비나 여러 가지 염려를 하길래, 그리고 캐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염려하는 것 같아서 엄마의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캐라를 생각하면 기대가 된다. 에? 캐라가 앞으로 얼마나 와서 얼마나 장성하고 크고 시련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애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이를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귀한 일꾼으로 어떤 장성 믿음 성장할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제가 수정이 장례식 때도 끝나고 그 식당에서 일부러 캐라 다가가서 제가 팔씨름하고 돈 주고 막 이러는 거, 제가 캐라를 그저 주님 주신 마음에 5자 조카 중에 오래전에 수미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캐라랑 이랬는데, 제가 캐라를 그때 앨리스랑 같이 예언이랑 얼반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앨리스나 캐라를 볼 때 얼반에 인도하셔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여러모로 믿음을 견고하고 장성케 하실지, 장성케 하고 계시는지를 믿음으로 엿봐요. 참 감사가 많아요, 저는. 오히려 어저께 제가 월요일날 공휴일이라서 예은이랑 아내하고 이제 셋이서 파사 나가서 이제 식사하는 사진을 제가 찍어 올렸는데, 그 캐라가 그걸 제일 먼저 봤는데, 그거 캐라가 본 걸 제가 알고 나서, 아이고, 예은이가 엄마랑 사진 찍은 거 보고 혹시나 또 수정이 엄마 그리워할까봐 좀 약간 염려가 됐지만은, 그런 것도 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많이 엄마가 그립겠지만 그림보다 어머님의 수정이 믿음을, 신앙을 본받아서 그립게 하셔서 홀로서기 하는 카라가 주님 앞에 더 귀한 여장부 일꾼으로, 할머니처럼이든지 저는 기도하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좀 이름을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수미를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서도 수미하고 수경이한테 제가 솔직하게 대화한 적도 있었어요. 그 기억을 못할 텐데,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은, 수미가 참 천사 같은 사촌 동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참 마음이 착하고. 그런데
제가 수미한테 조카 사랑을 조카 사랑이나 쌍둥이 동생 사랑 이런 거 그때 뭐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렇게 병간하고 돌봤어요. 그런데 어, 제가 건강한 경계선을 뒀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까지 이렇게 힘들지만 저는 좀 건강한 경계선을 두면은 수미도 좋고 수정이나 애들도 좋을 것 같아서 조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시련과 실패와 쓰라림과 눈물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홀로 서도록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모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심정으로 제가 좀 쉽지 않은 얘기를 했죠. 들리지 않을 줄 알면서도 했는데 이거는 뭐 장고모님이나 다 우리 어른들에게 다 적용되는 저도 적용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녀손들을 사랑해야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예언이나 엄마랑 사진 찍었는데 캐라가 사진 보고 엄마 그리워서 그러면 제가 염려 속에서 또 삼촌으로서 그런 인간적인 감정 막 이렇게 되면은 어, 그 믿음의 본이 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 7절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는 대로 사람을 자꾸만 보는 대로 제가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우울에 개입된 거예요. 우울해지고 같이 채우라면서 막 같이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고 새벽기도 때 그랬는데 지지난주 토요일 날 이러면서 저도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와야지 섬겨야지 자꾸만 듣다 보니까 개입이 되는 게 감정이나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제가 수정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진보를 위한 교훈을 다시금 받았는데 수정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간증문입니다. 두 번째 간증문. 그래도 나는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문을 다시 묵상할 때 히브리서 5장 8절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수정이가 암 진단을 받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웠다고 간증했기 때문에 간증했기에 예수님도 고난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수정이처럼 그렇죠? 세 번째 수정의 간증문은 나는 성경을 공부하고 읽기 시작하면서 그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귀한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암 진단을 받고 암 치료를 받는 그 투병 중에 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수정의 간증문을 제가 다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수정이가 암 진단 받고 나서 시작했다, 시작했다, 시작했다 세 번을 얘기해요. 시작이란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해요. 그러면 암 진단 받기 전까지는 신앙은 그 뭐예요? 그쵸?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 진단받고 투병 중에 하나님은 암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라는 글을 책자 작은 책을 썼어요. 7가지인가 목록을 써요. 감사 기도를. 감사 목록.
쉽지 않겠지만 장고모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니까 금년 한 해 쉽지 않겠지만 은혜 주신다면 성령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면 수정이를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추모하면서 감사 기도 제목을 한번 목록을 쓰시는 것도 어떨까 그냥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수정의 간증문에 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1장 18절 바울이 감옥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자녀의 식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장래예배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기뻐하리로다.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제 장인어른신이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셨을 때 찬양 즐겨 들으셨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과 후렴 가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난 찬송가가 제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왜냐면 제 친구 익순이가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빼기 전에 뺀다고 유족들이 다 그 식구들이 들어갔을 때 익순이 어머니 권사님과 저와 대학교 선배 형과 후배들이 권사님 어머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뭐예요? 여쭤봤더니 내 어머님처럼 내 영혼이 극빈 데서 제일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 찬양을 중환자실 웨이팅룸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을 때 그 어머님 권사님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등을 의자에 기대지 못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앉으셔서 손을 떠시면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며느리하고 손주들 다 사돈들은 가서 아들 호흡기 떼러 들어갔는데 그 찬양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14대 독자인데 딱 그 하나인데 아들 56살 때 떠났잖아요. 갑자기 이것도 준비도 아무 준비 못했어요. 1절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후렴가사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묵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저의 경우 5가지 그 5가지 중에 결혼식은 아들 전도사 결혼 딱 한 명이고 3명은 장례 예배고 추모 예배고 나머지 하나는 한국 인터넷 사역하면서 고통의 신음소리 들은 기억 참 신음소리가 지금도 한국에서 전화 와서 들립니다. 너무나 우리가 괴롭고 슬프면 울음소리도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 마음속에서 신음소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그 소리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데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수정이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 주님께 신뢰와 희망,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질병과 고통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 fade away, 서서히 이 땅에서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오늘 본문 로마서 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 믿음으로만 오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과 신적 평화가 샬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사랑하는 수정이와 또 사랑하는 저의 경우 친구 익순이 엘버트, 또 후배 사모님의 남편 에디 목사님, 또 지금도 암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또 고통의 신음소리 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신음소리 생각하면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지고 참 힘듭니다. 그것도 유익하고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엉엉 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좋은 juk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참 생명, 기쁨, 소망 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는 그 신적 기쁨과 평화 샬롬을 충만히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고모님 가정 유족들, 모든 유족들과 현재형으로 암투병 중에 있는 모든 간호하는 가족들, 환자들, 또 여러모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믿음으로만,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허락하시사 그 고통 중에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믿음으로 감사 찬양 경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몇 주 전에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설교 제목은 나는 예수님께 신뢰와 희망을 두었습니다. 라는 제목 아래 세 교훈 중 두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두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은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상반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수정이가 간증으로 자기는 암투병 중에 자기의 그 신뢰와 희망, 소망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도 수정리를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 신뢰, 희망, 소망을 주님께, 예수님께만 두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다가
어, 인간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하루하루 그 다음 날에 대한 뭔가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은 참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슬픈 참 괴로운 일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 기대라 할까 희망이라 할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소망에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을 둬야지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두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반드시 낙심과 우울과 절망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말하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대하는 게 뭐냐? 주님이 응답해서 손을 내미시사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사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도 신앙생활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식구를 놓고 주님 살려주세요 할 때 기대가 뭡니까? 희망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사 사랑하는 식구를 데려가셨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가 있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상반절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묵상하고 성령님이 더욱더 깨닫게 하시사 믿게 하실 때에는 어떠한 기도응답의 거절조차도 축복으로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12월 첫째 주일 찬양팀원과 함께 승리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2절 가사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는데 3절은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 2절과 3절을 찬양하면서 든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해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축복,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야는 은혜 주시는 대로 이런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저도 첫째 아이가 죽었을 때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 그러나 빨리 죽게 하겠느냐 전체 죽게 선택을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포기한 상태니까 이제 하나님께만 맡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불러가 주시기를 어쩌면은 더 원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이가 너무 고난을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이 땅에 죽을 일이 참 많은 쌓인 세상에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도 원래 장례식이 있었는데 11시에 근데 그 유가족 그 아드님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좀 일정을 물어봤더니 가족장으로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례식을 유족들만 이렇게 하관 예배만 드린다 그래서 제가 못 갔는데
이제 뭐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양가 부모님들 다 한 분 한 분 떠나시고 어르신들 우리 제 세대의 이제 부모님들 뭐 이미 떠난 분들도 많고 또 내년에도 누가 부르심을 받아서 떠날지 그게 뭐 어른일지 어린애일지 뭐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 그런 죽을 일이 쌓인 세상 이 세상에 근심된 그 찬양처럼 내년에도 또 장례식을 더 어쩌면 금년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제가 이번에 3번 갔으니까. 또 인도도 2번 했고 주위에 보면은 장례 인도 필요한 사람들이 저는 있어요. 뭐 교회를 안 다니든지 뭐 교회 홈처치가 없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예. 이런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 내년에도요. 살려달라고 우리가 당연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을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묵상하는 가운데 욥처럼 10아들 10자식 다 불러가도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원망의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바세바하고 간음해서 낳은 아들 나단 선자가 그 아이가 이제 죽는다고 예언했을 때 그렇게 금식하고 살려달라 기도했는데 불러가신 줄 알고 옷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어요. 다윗도. 그러니까 제 친구 익순이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14대 독자 아드님 산소호흡기 뺄 때에도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린 거,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이게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 은혜를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희망을, 소망을 그 소망의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수정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은 로마서 15장 13절 새 번역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근데 유족분들이 제가 지금 익순이 어머님 아버님 뭐 어머님하고만 카카오톡 주고받지만 그 익순이 부인 자매하고는 연락이 이젠 안 돼요. 몇 달 전에 카톡 2번 했는데 읽지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자녀 셋을 위해서도 그 맏딸이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유족분들은 1년이든 10년이든 grieving 애도의 기간이 적어도 1년 동안은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고 추억이 너무 많고 슬프고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막 쓰라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유족들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슬픔이 있는데 기쁨, 어떻게 마음이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이것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유족분들에게 그 기쁨과 신적 평화를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아버님이 오래전에 설교하시면서 칭의론을 하실 때 그 칭의의 방편, 예, 그 믿음을 얘기하셨는데 유족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믿음으로 충만히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마지막 3번째로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하반절 3번역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카 사라 선교사님 떠나고 나서 그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혼자 추모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 김동윤 집사님이 큰 고모부가 아마 77세인가 78세인가 주님 불러가 주시기를 기도하셨다가 손자 저슈아를 생각하시고 철야 기도, 철야 기도가 아니라 77세 말고 좀 숫자를 바꿨어요. 고모부가. 뭐 80세인지 하여튼 그 77세인가 그때 불러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저샤가 아마 생각하시고 철회 기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바꾸셨는데 제가 사라 선교사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보고 싶어 만나고 싶고 그리워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서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머리를 깎으러 그 올림픽하고 페도라에 제가 20년째 다니는 은혜 미용실 갔는데 그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제가 지난주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전에 한 달 전에 갔을 때 그 같이 일하는 며느리분의 친구 자녀가 얼반 1학년에 들어갔다가 기숙사에 무슨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LA 칠드런 하스피럴의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가서 그 사모님에게 그 학생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살아선교처럼 의사들이 그렇게 모여서 뭐 했는데도 원인을 못 찾고 지난주에 갔더니 그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여쭤봤더니 아, 천국 갔죠 그러시더라고요. 그 18살인데 근데 제가 지난주 말고 한 달 전에 머리 깎으러 갔을 때 그 소식 들었을 때 뭘 들었냐면 사모님한테 아니 대학교 그 부모가 그 아들이 1학년 돼가지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9월달 학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다 집어넣었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바이러스인지 걸려서 중환자실 놓였으니까 그 얼반 학교 측에서 그 부모한테 연락 와서 기숙사에서 아이 짐을 다 빼라고 그랬대요. 나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모님 말로는 그러면 부모 심정이 아들은 중환자실에 있고 기숙사 가서 그 짐을 빼야 되고 이사해야 되고 근데요 지난주에 갔더니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천국 갔대요. 그래서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바이러스 걸려서 살아생겼처럼 그렇게 떠났으니 대학교 1학년 얼반에 젊은 18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는 제가 사라 선교사님 그렇게 떠난 후로는 미용실에서 그 얘기 듣고도 사라 선교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원인 모를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살아서 물론 불러가셔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원인 모를 바이러스인지 뭔지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다는 찬양 가사는요. 꼭 암이나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일은 많아요. 차 사고도 그렇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서 사는 거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리고 이거 참 기적 같은 거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내일이 당연히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미용실에서 그 젊은이 그렇게 천국 갔다는 얘기 듣고 아 떠났구나. 근데 사라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리워서 그래서 제가 저도 고린도서 13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 예수님 그리워서 뭐 울고 찬양하고 그럴 때 예배드리고 그럴 때 있었는데 제가 사라 선교사님 그 떠난 거 후로는 김동윤 씨처럼 내가 철의 기도 이제 기도를 좀 바꿨어요. 주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저 불러가셔도 좋은데 이 땅에서 사명 소명
오병이어 약속의 말씀 충분히 다 이루시고 불러가 주세요. 지금 말고 좀 철회 기도를 좀 바꿨어요. 이 기도도 이제 함부로 드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좀 두려워요. 하나님이 또 어떤 기도는 그렇게 응답 안 하시는데 어떤 기도는 그렇게 즉각 응답하실까봐 만나고 싶다, 주님 보고 싶다, 글 있습니다 하면은 그냥 불러가실까봐 예를 들자면 예.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편지 쓰면서 소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 할 때에 제가 어디서 좀 흥미를 갖게 됐냐면 이 본문 15절 13절에 보면요. 상반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하반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와요. 성경 구절에. 성자 예수님은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마음, 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 마음, 삶, 소망의 하나님, 나의 소망 대신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 물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든 이렇게 떠날 때 배우자나 얼마나 충격과 놀라고 슬프고 애도가 통곡 나오죠. 그러나 eventually 궁극적으로 소망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날의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를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수정이가 살아생전에 저에게 보낸 문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뭐 받으셨을 텐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영어로 보내줬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성경 구절을 수정이가 문자로 영어로 저한테 보냈었는데 왜 수정이가 이 성경 구절을 은혜 받아서 저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나눈 거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에 수정이가 어떻게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그냥 상상하는 건데 사형 선고란 단어가 저는 생각났어요. 사형 선고. 그 사형 선고라는 거는 주로 저희 교회 안덕일 전도사님 경우는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예를 들자면 뭐 저도 첫 짝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로 집으로 퇴원시켜서 집에서 떠나든지 아니면은 너무 고통이 암이 심하니까 호스피스에서 그 고통을 좀 줄이려고 몰핀이나 이제 그 약을 넣잖아요. 투입하잖아요. 뭐 제가 기억나는 건 창영 목사님 삼촌도 그 암투병 중에 간호사가 들어와서 1에서 5인가 뭐 1에서 10인가 숫자로 지금 고통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은 1이면은 제일 약한 고통이고 아마 5인 것 같은데 10인지 5인지 그 큰 숫자는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1에서 온 것 같은데 삼촌이 뭐 3인가 4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몰핀을 세게 놓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먹히고 힘들면은 너무 고통이 힘드니까 고 심순 사모님도 하나님이 참 밉다는 식으로도 얘기했나 봐요.
뭐 진짜 하나님 미워서 그러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약 통증약이 안 먹히면은 그 고통이 암이 우리는 뭐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니까 그 정도로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정이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런데 그 목적 의도가 주님의 뜻이 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뭐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어, 그 수정이 추모하려고 수경이한테 그 동영상 좀 장례 예배 로실에서 스카이 채플에서 찬양 드렸던 동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아마 수정이의 태블릿 컴퓨터로 신영이가 다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캐라랑 다 애들 장고모네 집에 아마 지난 목요일날 땡스미 때 왔을 때 태블릿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아마 이제 시간 되면 뭐 제가 아무 때나 천천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동영상 보내주면은 제가 좀 애리해서 수정해서 찬양곡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또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찬양으로 좀 계속 들으면서 좀 추모하려고 하는데 제가 수정이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각자 추억 기억이 참 많겠지만은 저는 수정이의 5가지 그 장례식 주보의 간증 중에 네 번째 그 I put my trust and hope in him 나는 주님께 신뢰와 소망을 두었습니다. 희망을 요 한마디 영어로 I put my trust and hope in him 이거를 계속 묵상 되풀이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만 신뢰하리라. 난 주님만 소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 그런 severe 깊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 3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3시간 동안이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셨습니다. 죽은 후에 요나처럼 바다 깊은 요나처럼 땅 깊은 곳에 3일 거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낮은 데로 떨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으셔서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 계절에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 마구간 구위에 누이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 아기 예수님 저주의 나무에 죽으시고자 태어나셨고 모든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고 스스로 구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나 두고 보자 십자가 상에서 3시간 동안 못 박혀 계실 때 그 사람들의 조롱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끊어진 사랑이 마치 끊어진 관계가 끊어졌던 같은 그 찢어지는 느낌 그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먼저 떠난 죽음과 또 내년에도 죽을 죽음과 앞으로 모든 우리가 언젠가 떠나야 되는데 그 모든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믿음으로 연관시키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하셔서 이 땅의 순간적인 것을 다 비우게 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되 소망의 주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겨하며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와 권세와 영